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집안마다 내려오는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가풍이란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관습을 말합니다. 가풍은 그 집안의 생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생활 양식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풍을 가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집안의 가품에 맞는 가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가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가훈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급조하여 가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신의와 성실을 중요하게 여겨서 약속은 생명이다 라고 짓기도 하고, 또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산다 라는 가훈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라는 가훈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훈을 쓰는 경우는 공부는 조금 못해도 착하게만 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훈은 그 집안의 종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집안의 어르신의 신념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의 어르신이 유언을 남기는 것을 그 집안의 가훈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집안의 가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사람이 죽음을 임박하여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인데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세상에 1,00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산 후에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언의 법적 효력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그 유언을 남기면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언은 세상을 다 살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 계명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세상에 나가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거듭나셨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500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에게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의 직장 동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상의 자기 사람이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둘러 앉은 사람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기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셔서 나오셨을 줄 압니다. 이 늦은 쪽에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주님의 지상명령에는 자기 사람의 개념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교의 대상이 가족이나 직장이나 직장 동료나 이렇게 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과 친척 아니면 회사나 직장 동료 이곳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주축으로 유대인을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기 전에 보인 환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12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니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것을요 이전까지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고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하니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몇 번을 반복해요? 3번을 반복해요. 3번 반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을 회개시키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회개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 중에서 뭐가요? 낚시를 하면 모든 물고기가 다 잡힙니까? 그 중에 잡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잡게 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해요. 어린이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를 준다고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할 때 뭐를 갖고 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근데 요즘요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떨어져서 다이아 반지보다는 금반지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반지로 이제 사랑을 청혼하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기사도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사도 정신이 퇴색하고 세속화되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돈키호테라는 소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녀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흙과 먼지가 껴있는 그 발을요 친히 이렇게 씻겨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막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먼지와 흙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손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새 계명입니다. 둘째 새 계명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은 30의 주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와 함께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가룟 유다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래서 누가 주님을 팔지 않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대라고요? 매를 대라. 예수님께 직접 매를 대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다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의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팔렸습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를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구약성에 나와 있어요. 노예를 사고 팔 때는 노예를 쳐가지고 죽이면 얼마를 배상하라고요? 은 30을 배상하라고.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은 30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모든 일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성립되었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모든 사명들이 성립되게 됐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신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자가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는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로 갓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거예요. 갓 태어나서요. 돌도 안 치는 갓난쟁이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지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해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갓 태어난 갓난쟁이 아이처럼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두고요 세상을 따라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걱정스럽고 슬프겠어요. 그러한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홀로 남겨져 고통을 받게 될 제자들이 걱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걱정되시니까 세 계명을 주십니다. 걱정되시니까 세 계명 주셨어요. 야, 얘네들 보니까 앞뒤 분간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를 떠나야겠다는데 왜 떠나시는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도 우리 죽으러 가자 하니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막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만약 자식을 홀로 두고 떠나는 부모가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해줄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암에 걸려 어린 자식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가게 될까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제자들을 세상에 놓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아직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주님은 곧 그들을 떠나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명 다 끝난 다음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와 예수님이 떠나셔야 한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신앙이 어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교통사고 나서 어린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세계명. 그럼 세계명은 무엇입니까? 세계명은 뭐예요? 바로요.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에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셋째, 세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떠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주님 대제사장과 그 우리들에게 죄인처럼 붙들려 가까이 돼요.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홍포를 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그 지점을 돌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맛보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죠.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형제끼리 사랑해라. 뭐 하라고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없더라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서로 사이좋게 살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서로 싸우고 연락하지도 않고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되는 형제 자매라도 부모님께서 야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선도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딱 생각해갖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봤어 그러더라도 부모님 말씀대로 정말 살면은 그는 누굽니까? 효자. 다른 사람 생각에도 야 저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셨어. 부모님 말씀대로 사네. 정말 의좋게 사네. 정말 효자네. 이와 같이 주님 제자들에게 곁에 계시지 않지만 새 계명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이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못 이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서 주어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못 이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떴어요. 뜨겁게 사랑. 너무 뜨거워갖고 손이 될 정도로. 주님은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에 더하여 뜨겁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서 거꾸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으로 죄를 덮으면 죄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아내의 죄를 남편이 덮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다. 남편의 과거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덮겠다고 하면 어떻게? 예, 덮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하고 덮으면 그 죄가 어떻게 돼?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이 완전히 폐를 저질러가지고 장로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 그때 막 자식이 울며 불며 회개하면은 부모님이 돌로 치지 마십시오. 정말 회개했나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가 돼 안 돼요? 용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끝까지 막 폐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처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덮으면 그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강사는 막 그래요. 옛날 과거에 있었던 막 아버지의 허물을 막 아버지가 막 도박도 하고 막 술 취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때 모든 것을 막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던 강사가 뭐에 걸렸어요? 예?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잡스가 있잖아요. 잡스가 부모님을 원망했잖아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를 버린, 자기를 괴롭히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 생명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허물이라도 덮여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그 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허물을 알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대우받고 원망없이 손대접 하기를 힘쓰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제대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대로 방언이면 방언으로, 예언이면 예언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렇더라고요.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투시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막 몸속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몸속에 벌레가 막 기어든다고 생각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까? 안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보이더라도요. 예언으로 덕을 세우고, 병고침의 은사로 병고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써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분별은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야 할 것이 있고, 그 허물 중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죄악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죠. 사랑으로 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애 좋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서로 사랑하는데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죄지면 어떻게 해요?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의 성도를 주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우리 주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어디 나가서 또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서 욕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도 인정받는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들을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